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가 찾아봤더니 250번 이상이었습니다. 또 믿는다라는 말은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것으로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서 튼튼하게 우리의 체력을 키운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생활해도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거나 또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늘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싸움의 연속이죠. 늘 새로운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찾아옵니다. 이것과 겨뤄서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히 스포츠를 많이 좋아합니다. 운동 경기를 좋아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배구나 농구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의 기본적인 이 내용은 바로 싸움입니다. 상대방과 대결해서 이기는 것이죠.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좋아합니까?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패배하면 망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길 때 기쁨이 있고 성취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계속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이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승리를 갈망합니다.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개인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이란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부서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혹시 이 의자에 무슨 폭탄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 의자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앉으면 부서지거나 그런 의심을 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데 치과 의사가 내 치아를 치료해 줄 거라 믿기 때문에 입을 벌립니다. 여러분,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치과 의사에게 입을 벌려서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 입속에다가 독약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치과 의사가 내 치아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요즘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버스 탈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사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차에 올라탑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냐,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환상이 아니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식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사고의 포기이며 이성의 포기이다. 사람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살아야지 무작정 믿기만 하면 다냐,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연구하고 또 깊이 사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저 막연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선물과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확실한 보장을 뜻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장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보증을 얘기하는데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되시는 분이죠. 이처럼 비가시적인 영적 실체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비가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미래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허둥지둥 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신뢰하다가 어떨 때는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신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본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각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회당은 지역 예배의 중심지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존경받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당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당장으로 선출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관장하고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리하며 매주 학교를 운영하고 회중들이 계속 율법에 충실하도록 도우며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대단히 명망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회당장들이 바리새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지지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아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위나 압력도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체면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만약 내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회당장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중들 사이를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회당장으로서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지, 사람들 틈속에서 막 이렇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은 12살이에요. 12살. 누가복음을 보니까 외동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동딸 12살밖에 안 된 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그가 절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그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얘가 아플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딸을 이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5장 25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는데 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왔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 대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나병 환자처럼 모진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녀의 그 고통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가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을 때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써서 병을 나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뭔가 나아져야 되겠잖아요. 고쳐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리어 더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녀는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할 때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상태를 아시면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질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학대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정말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의 병이 곧바로 나았습니다.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을 밀치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예수님.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자가 반응을 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신이 만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 치유,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한시가 급해요. 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금방 죽어가는 병이 아니면 시간이 지체돼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한시가 급합니다. 물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간절하고 절박하겠지요. 그러나 그녀보다 자신의 딸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섰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33절에 이 혈루증을 낳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혹시 골든타임을 놓쳐서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하면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이
허겁지겁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가닥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도와줄 수 있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더 주목하고 이미 끝나버렸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진정한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절망했을 회당장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왜 절망하니? 왜 포기하니? 왜 안 된다고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도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회당장 야이로를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죽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알죠. 그런데 잔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황당무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아람어.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서 합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현장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듭니다.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을 제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우리의 건강 또한 죽음은 다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의 절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어 썩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은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가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